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들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네, 우리 인간은 무언가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특별히 행복을 목말라 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그래서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수집을 합니다. 수집을 해. 저 예가에 가서 좀 희한하게 생긴 돌이 있으면 다 갖다가 모아놓는, 수석을 하고 수석을 모으고요. 어떤 사람들은 오래된 우표를 모으고, 어떤 사람들은 오래된 지폐, 화폐, 동전을 다 모으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레코드판, LP판을 모으고 얼마든지 모으는 모습을 봅니다. 빈티지, 오래된 그런 시계들도 모으고,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행복을 왜 행복하겠지요? 이렇게 행복할 자신을 위해서 이런 것을 막 추구하고 모으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나가서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 거기에 많은 대가를 치르고 이제 집을 사고, 어떤 사람은 아주 좋은 자동차를 위해서 투자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명품 옷을 위해서 투자하고, 그 모든 목적이 뭐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하려고 이렇게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다고 행복한가? 물론 순간적으로 행복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과연 진정한 행복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간혹 이런 얘기를 하죠. 세계 행복 지수가 우리나라는 몇 위가 되나?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행복 그 지수 순위가, 우리나라는 67위예요. 67위. 우리나라의 경제 순위는 14위인데 그것도 두 단계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67위야. 어찌 이렇게 됐을까 하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1960년대에 우리나라의 그 GDP는 67불이었어요. 우리나라의 75불이었어요. 75불.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우리나라의 GDP는, 개인당 GDP는 36,000불에서 37,000불 사이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60년과에 비교하니까 450배나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1960년대 그 초반에는 사람들이 지금은 어렵지만 앞으로 점점 좋아지겠지, 그런 희망 속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생각이 긍정적이고 점점 좋아질 것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그 점점 앞으로 미래에 대한 그런 확신은 그 전에 1960년 초반의 사람들에 비하면 아주 약해져서 미래에 대한 그런 소망이 그 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없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죠. 그때는 가난했지만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풍요하지만 그런 희망이 사라졌다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는 풍요한 것 같은데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수집하고 저런 것도 수집하고, 인간은 다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깊은 마음은 왠지 공허하고, 우리의 마음은 그런 희망이 사라져버린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환경을 초월해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행복, 이런 거를 우리는 절대적인 행복이라고 그러는 거죠. 행복의 순위가 몇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절대적인 그런 순위와 관계없이, 어떤 상황과도 관계없이, 어떤 환경과도 관계없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절대적인 행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그런 행복을 가지신 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풍랑 속에서도 주무시는, 평안히 주무시는, 행복해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지금 풍랑 속에 빠져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풍랑 속에서도 평안히 주무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핍박을 받아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빛났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차디찬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했던 바울, 사도 바울. 정말 이분들의 그 행복은 절대적인 행복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환경은 좋지 않았고 풍랑 속에 있었고, 또 그들은 돌에 맞아 죽고 있었고 감옥 속에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절대적인 행복, 무엇이 이 행복을 뺏어갈 수 없는, 감옥에 있지만 행복한, 풍랑 속에 있지만 행복한 이런 행복이 있는 분들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이런 행복을 가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올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런 행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를 수집하고 모으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귀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것은 절대적인 행복이 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 많은 나라들 가운데 행복의 순위를 정해놓고 그 가운데 몇이냐라고 말하는 것도, 그것은 비교해서 좀 나아져서 또 마음의 안도감을 느낄지 모르지만 절대적인 행복이 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그러면 절대적인 이런 행복을 가져다 주는 원천은 어디 있는가? 힘은 어디 있는가? 바로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 그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쁨이 이 절대적인 행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절대적인 행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우리가 읽은 겁니다. 기도를 가르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몰라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 했겠어요? 이 유대인들은 본래부터 옛날부터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다 있어요. 불교에도 기도는 있고, 특별히 이슬람교에는 말이죠, 살라트라고 그래서 하루에 5번씩 기도해야 되는 의무 조항이 있어요. 의무 조항. 하루에 5번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메카를 향해서, 그쪽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 의무라고요. 기도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에 다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10절에 구하는 이마다 또 찾으면 찾을 것이요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과 병행을 이루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7장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도 이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란 성령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이란 성령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늘 아버지께서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뭔가를 주고 싶은 그런 이제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아버지죠. 자녀에게 뭔가를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할 때 요청을 할 때 자녀가 아버지에게 뭘 달라고 그러지 어떤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달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달라고 못하지요. 얼굴도 모르는 아저씨한테 가서 뭐 필요한데 이걸 달라고 하겠어요? 아버지가 하지. 아버지니까. 여기 중요한 것은 하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나를 낳아주신 분이고 그리고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 아버지와의 이 관계, 이런 특정한 관계가 있을 때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아버지의 관계가 돼야 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때 정말 그 순간에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에게 뭔가를 필요한 것을 늘 요청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의 아버지로 높여드리고 가까이 하고 또 우리 아버지에게 늘 필요를 말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하물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도둑들도 자식에게는 잘한다 그래요. 자식에게는 조폭들도 자식에게는 아주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고 내가 아버지가 애써서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이런 선물을 준단다. 애써서란 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도둑도 말이죠. 조폭도 그런다는 거죠. 제가 자세한 거는 몰라요. 제가 조폭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그 다음에 나오는 하물며라는 말은 말이죠. 그런 도둑들도 조폭들도 악한 사람들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 너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너희들에게 놀라운 권능으로 전능하심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하물며라는 이 강조, 이 핵심 이 문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나게 끔찍이 우리 부모님보다 더 끔찍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늘 아버지에게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그 하늘 아버지에게 우리가 과연 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꼭 물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과연 우리 하늘 아버지에게 내가 정말 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아버지, 나의 좋으신 아버지, 그 좋으신 아버지를 정말 부르짖고 구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저마다 추구하는 것이 다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추구하고 그 명예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명예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또 권력을 위해서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내일 모레 우리 선거죠. 근데 보니까 선거에 나오신 그분들 보니까 뭐 준비도 안 된 사람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자기가 공약을 세웠는데 그 공약에 대해서도 잘 몰라. 그게 정말 답답해. 우리가 볼 때 자기가 세웠는데 몰라. 세웠는지 남이 써줬는지.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어쨌든 저한테 좀 그걸 주십시오. 그럼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주시기만 하면 잘하겠습니다. 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명예를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는 이런 그 사람들, 세상에 정말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을 또 좋아해서 이 물질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 이런 것들을 다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요한복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죽으면서 아들에게 유언을 하는데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 한 가지만. 그러니까 고민이 된 거죠.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근심하고 있을 때 지혜로운 랍비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너희 종을 택해라. 종을.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종에게 아들에게 한 가지 주고 나머지는 다 종에게 주는 그런 이제 관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굉장히 고민이 됐죠. 내 랍비가 알려주기를 그럼 너는 종을 택해. 종을. 그럼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랍비의 얘기를 듣고 종을 택해서 정말 지혜롭게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자기가 다 가지게 되었다. 이 탈무드에서 말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에 꽂혀서 목숨을 걸고 어떤 것을 가지기 위해서 정말 모험을 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가 누구를 뭘 선택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성경은 먼저 구해야 될 것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고 또 다스리시는 전능자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택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진 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16장 1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라.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행복하기 위해서 물론 물질도 구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좋은 차도 구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를 수집도 하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면 절대적인 행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런 친밀함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문을 두드린다라는 말씀이죠.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열면 너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또 나는 너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마음의 문을 열어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그리고 나랑 친밀해지자는 거죠. 친밀해져. 이렇게 친밀해질 때, 이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될 때, 그때에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 그때 진정으로 구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우리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만 한다면 뭐 아득바득할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한다면 걱정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채워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주님께서 두들기고 계신데 들어오시도록, 들어오셔서 어서 오시라고, 오셔서 우리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자는 시간까지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물질을 위해서, 어떤 권력을 위해서 목숨을 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 좋은 것이 바로 무엇인가?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좋은 것, 바로 좋은 것은 바로 성령님을 가리킨다는 거죠. 성령님.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다른 보혜사.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 제자들을 잘 돌봐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그들을 떠나시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도우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을 떠나도 너희들과 함께하는 다른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셔서 그분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와 똑같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고 또 우리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질병도 물리쳐 주시고 또 우리가 받은 사명도 감당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도 예수님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님. 요한복음 14장에, 요한복음 16장에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기다리라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그 성령님을 기다리고 그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너희들은 권능을 받게 되고 너희는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위대한 증인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때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좋으신, 마태복음에서 좋은 것을 말씀하신, 오늘 누가복음 11장에서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신 이 좋은 이 성령님을 아무나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나 이렇게 좋은 것을 알았다면, 정말 저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 또 물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구했겠죠. 저 사람들은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이렇게 좋으신 분 성령님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구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정욕과 이 세상의 어떤 권력과 욕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구할 줄 몰라. 이 사람들 눈에 뵈질 않아, 이 사람들. 그러나 성령님을 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구하는 것입니까?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나의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 하나님이여 그 사명을 꼭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 주옵소서라는 소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구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바로 그 성령을 구하시는 그런 복되고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성령님을 구하지, 어떤 물질적인 복을 모아서 그것으로 어떤 이제 인생에 아주 마음 놓고 그냥 아무런 걱정 없이 살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은 성령을 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진정으로 성령을 간구하고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또 기도할 때, 믿음의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기도할 때 내가 필요한 걸 자꾸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건강하게 해주시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의 그 진로를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이 사람들은 아직도 수준이 낮은 사람들. 그럼 수준이 좀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 성숙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필요한 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매우 수준 높은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다 수준이 높으시죠? 높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피로도조차 구할 시간이 없어요. 자기의 피로도조차. 내가 필요한 것 구하고 내 자식 필요한 것 구하는 것도 시간이 없어서 못 구해. 이 사람들은 수준이 이건 바닥이에요. 이건 바닥이에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수준을 높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는 이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꼭 감당해 달라고 하는 이런 수준 높은, 영적 수준이 높은 성숙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성령님이 가장 좋은 분이시다.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이라고 말했지만 좋은 분이시죠. 최고로 좋은 분이시죠.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왜 좋은 분이실까? 왜 좋은 분이실까요? 바로 그것은 이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에게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선물이기 때문에 이 성령님은 가장 좋은 분이라. 자녀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는 성령님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성령님이 귀한 줄도 조차 모르니까요. 그 사람들에겐 주어봐야 갖다 내버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선물인데,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령님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시는데
가장 좋은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선물은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어떤 증거가 나타나느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 마음속에, 마음에, 내면의 평안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면의 평안함.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함은 어떻습니까? 매우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돈 있을 때는 평안한 것 같아요. 정말 천국인 것 같겠죠. 그리고 돈이 떨어지면 당장 불안하기 시작하고 당장 안달을 하게 되고,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함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이 평안함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기쁨을 세상이 빼앗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빼앗을 수가.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증거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이렇게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성령의 기쁨과 평안함으로 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내 인간의 재능으로, 내 지식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언제나 하다가 부딪힘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면, 그러면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또 어떤 이웃을 용서도 할 수 있고, 또 봉사도 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섬길 수도 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능히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면 이건 너무너무 버겁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러면 그 성령님이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 생각도 도우시고, 우리의 결심도 도우시고, 우리의 마음도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를 언제까지 우리를 도우시느냐 하면 천국 갈 때까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장래일, 미래일. 그 미래일은 어떤 미래겠어요? 천국 가는 그때까지의 일을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강림 후 제 일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을 사모하는데 어떤 명품보다 더 사모하시고, 어떤 세상의 권세와 명예보다 더 사모하시고, 어떤 것보다 그 성령님을 더 사모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그 평안함,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그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후 제 일주일에 오늘 시간 우리가 정말 추구하며 살아야 될 제목을 알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바로 성령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은 올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분이신 것을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기쁨과 행복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이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기도의 1번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추구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성령께서 우리를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